최근 뉴스를 보게 되면, 최근이 아니죠. 몇 년 전부터 뉴스를 보게 되면 참 듣게 되는 소식들이 우리의 마음을 참 아프게 하는 것 같습니다. 주로 이제 공통된 소식들을 보면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얼마나 암울한지 그 어느 때보다 갈등과 대립이 너무나 심한 그러한 시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념의 갈등도 있고요. 또 성별 간의 갈등도 있고, 또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도 있고, 또 세대 간의 갈등도 있고요. 또 지역과 지역 사이의 갈등도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직장 안에서의 갈등도 있지요. 또 가정 안에서도 갈등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또한 여전히 갈등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어떻게 보면 거의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대부분의 영역에서 갈등이 계속해서 심화되어 가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이 갈등이 계속해서 심화되어짐에 따라 사회 속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제 예전만큼 서로를 믿지 못합니다. 신뢰가 많이 깨어져 가고 있습니다. 남을 믿지 못하고 남을 신뢰할 수 없으니까 결국 사람이 누구를 믿게 되냐면 자기 자신을 믿게 되는 것이지요. 점점 더 세상은 개인주의적으로 변하면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라면 남들에게 피해 주는 것쯤은 거리낌 없는 그러한 사회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또 보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남들과 경쟁하며 또 남들을 밟고 올라서라고 가르치는 그 세상의 방식에 너무 오랫동안 물들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러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이지요. 하지만 우리가 가만히 돌아보았을 때 이것은 세상이 그저 근 몇 년 동안, 근 몇십 년 동안 남들을 밟고 올라서라, 경제사회에서는 내가 남들보다 더 성공하고 잘나야지 살아남을 수 있다, 그것을 강조했다라기보단 우리 사람이 기본적으로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두드러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교회 안에서의 갈등은요, 교회가 세워지는 그 역사에서부터 출발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늘 교회 안에는 다툼과 분쟁 그리고 시기와 질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보 교회 역시 마찬가지이지요.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이제 마게도냐로 넘어와서 처음 만나게 된 도시, 그 빌립보에 세워진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 서신을 기록할 때는 바울은 이미 로마 감옥 안에서 투옥 중에 있었는데요.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빌립보 성도들의 또 여러 가지 소식을 듣고 또 헌금을 가지고 온 그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의 상황과 소식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이지요. 비록 빌립보 교회는 세워진 지 그렇게 오래된 교회는 아니었지만 그 교회는 공동체로 세워지고 나서 지속적으로 사도 바울의 사역을 열심히 도왔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내 기쁨과 감사의 제목이 된다라고 말했던 것이지요. 하지만 그러한 기쁨과 감사의 제목이 되는 빌립보 교회 또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헬라 사회 문화와 또 교회 문화 사이 간의 차이도 있었고요. 또 당시 노예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주인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과 또 종들의 입장에 있었던 두 간극의 차이도 있었고, 또 남녀 간의 차이와 갈등 또한 존재하고 다양한 갈등과 차별이 존재했었습니다. 특히나 교회 안에 또 영향력이 있었던 요디게와 순두계의 갈등 또한 있었지요. 이 두 사람의 갈등이 좀 심하게 대립해서 나타나자 결국 빌립보 교회 안에서 파가 나뉘게 된 것입니다. 나는 누구를 더 따른다, 나는 누구를 더 따르게 한다, 네가 맞냐 내가 맞냐. 그렇게 하다가
우리 바울 선생님께 한번 물어보자. 그 문제가 바울에게까지 다가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양한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오늘 1장 2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혹은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해라 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라. 대립하고 분쟁하는 것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 바울이 교회가 세상과 같이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대립하고 분쟁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라면 어떻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2장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1절 말씀을 보면 들어가는 부분에 그러므로 라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1장에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래야 된다 하면서 2장이 쭉 전개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본문 5절 말씀에 명백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5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교회의 머리이시자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는지,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고 살아갈 수 있는지를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묵상하며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주님께서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을까요? 우리 본문 6절과 7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온 세상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십니다. 근원적으로는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신데 그분께서 인간이 되시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다 비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이 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다 비우시고 자기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죄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는 그분 스스로가 인간이 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이시면서 또 동시에 인간이 되셔야 했기에 스스로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낮아지시고 겸손한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말할 때 그분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의 중보자 되신다라고 표현을 하죠. 제가 계속해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제 입교 교육을 하고 있는데 마침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또 교육하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이신가? 첫 번째,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사람이시다. 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시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아버지 하나님밖에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분은 반드시 하나님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죄의 값은 피의 값, 죽음이지요. 죄는 피로써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의 몸으로 죽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그분께서 참 사람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경험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연약함, 사람의 배고픔, 죄에 유혹당하는 것,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 그분께서는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제가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입교 교육을 할 때 참 하나님이신가 참 사람이심을 가르칠 때 아직 마음에 확 와닿지 못하길래 제가 이런 예시를 들었습니다. 얘들아, 너희가 길가를 가다가 한 애견샵을 지나가는데 거기에 있는 한 병든 새끼 강아지가 있다면 어떤 마음이 들 것 같니 하니까 집에 데려가서 키우고 싶을 것 같아요. 내가 치료해주고 싶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이 강아지를 너가 데려간다고 쳐보자. 그러면 너는 이 강아지의 생각을 알 수가 있니? 얘가 지금 어디가 아픈지, 배가 고픈지,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너는 이 강아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있을까 하니까 잘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는 이 강아지가 아니니까요. 이 강아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아이의, 이 강아지의 마음을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있지요. 예수님께서는 그 강아지처럼 낮아지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이해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죄 많은 존재인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우리를 이해하시기 위해서 저 하늘 보좌에 있는 걸 싹 다 버리시고 낮아지셔서 사람과 같이 내려오셨다. 사람의 모습을 입고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낮아지시고 겸손한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를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 바로 구절이 바로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인데요.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스가랴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왕으로서, 우리의 구원자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그분은 낮고 낮은 섬김의 왕, 겸손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지만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연약한 사람들, 가난하고 힘없고 과부이고 병든 사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세워지고 자신을 드높일 사람들을 찾아간 게 아니라 연약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섬기시려고, 낮아지시려고, 겸손해지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께서는 힘없는 백성들을 이렇게 친히 섬겨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순종하셨고 겸손하게 우리를 섬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세상이 말하는 것과 정반대의 모습을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남들 위에 올라서야 된다, 네가 잘나고 성공하려면 저 사람들을 밟고 뛰어 올라가야 된다라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치고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갈등과 대립으로 분란이 일어나고 있는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우라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오직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보다 남을 더 좋게 여겨라.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남을 더 좋게 여겨라 라고 하는 것이거죠. 오늘날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고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 남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살아갑니다. 나와 세상 사람들과도 비교하고 나와 교회 안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과도 비교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지.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더 신앙생활을 잘해. 내가 헌금도 많이 하고 하나님께 복도 많이 받았고 내가 더 잘난 사람이야. 내가 더 남들에게 인정받는 그러한 사람이야. 이렇게 나도 모르게 남들과 비교하고 있는 나 자신을 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모습을 보면서 겸손을 배우라 하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자만이 가득한 나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쁜 현대를 살아가면서 나 자신을 어떻게든 드러내기 위해서 바득바득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라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득바득 살아갑니다. 어떻게든 권력자의 눈에 띄어서 어떻게든 한 단계 더 올라가 보려고, 어떻게든 남들보다 더 위로 올라가려고 아득바득하면서 마음에 쉼을 얻지 못하고 그렇게 고생하면서 애쓰면서 살아갑니다. 자기 자신의 멍에를 메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근데 주님께서는 말합니다. 다 내려놓고 나의 멍에를 지어라. 왜? 내 멍에는 가볍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쥐어주시는 멍에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분의 십자가만 지고 따라오라 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눈치 볼 필요 없이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고, 우리의 마음 또한 내 상황은 비록 변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상관없이 주님만 바라보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스스로가 높다고, 스스로가 더 잘났다고 주장하던 그 제자들에게 한 어린아이를 데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지요. 너희 중에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서 큰 자가 없다. 이 어린아이야말로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린아이는 다른 것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부모 말에 따라가고 부모가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 하면 안 하고 참 믿음의 삶을 보여주죠. 믿음으로써 부모를 믿기 때문에 그 말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자라지 못한 낮은 믿음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마치 아이가 부모님의 말에 순종하듯이 그러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천국에서 감히 우리가 크다, 네가 크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겸손한 자를 찾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우리 교회 공동체, 이 안에서 내 마음을 낮추고 남을 남보다 더 높이며 겸손히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교회의 공동체, 우리 제3영도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순종의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8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그분은 사람의 형상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그분 스스로 낮아지신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단순히 낮아지신 것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내가 이만큼 낮아졌으면 된 거 아닙니까? 내가 이만큼 낮아졌으면 내 할 일 다 한 거 아닙니까? 이제 난 모르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렵니다. 예수님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낮아지신 그분께서는 더 나아가서 순종까지 하셨습니다. 어떻게 순종하셨습니까? 자기 목숨까지 내어줄 정도로 순종하셨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지요. 십자가에 달릴 이유가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또한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괴로우셨으면 잡히기 전 마지막 날 밤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드렸겠습니까? 분명 주님께서는 아셨을 겁니다. 십자가에 달린다는 것이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온 세상의 사람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내 사랑하는 아버지와 영원히 단절됨을 경험하면서 죄 가운데 심판받는 게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예수님께서 분명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고통 가운데 울부짖으셨습니다. 내 아버지 아시잖아요. 할 수만 있다면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제발 지나가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요 아버지,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원대로 해주십시오. 나는 이렇게 괴롭고 고난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라면 아버지,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 전부터 삼위 하나님과 한 번도 단절되어 본 적이 없는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당하실 때 하나님과 단절되셨습니다. 그래서 울부짖지 않습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과의 죄로 인해 영원한 단절을 그때 경험하신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 경험을 아시고도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순종의 삶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순종하신,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아들 예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은 다음에 그냥 치웠습니까? 아니요, 그분의 이름을 드디어 높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낮아지셨습니다.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높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낮아지고 겸손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분명 세상 가운데 우리는 손가락질 당하고 외면당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왜 그렇게 미련하게 사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욕을 먹으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세상 가운데 우리가 비굴하여지고 낮아지고 남들에게 바보 소리 들으면서도 겸손하게 흐흐 웃으면서 그래도 예수님 믿으세요, 그래도 사랑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마지막은 패망, 사망의 결과뿐이 있을 뿐이지만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마지막 결과는 구원의 결과, 구원의 심판인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멸망의 심판이겠지만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생명의 부활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갔을 때 주님께서 우리는 외면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이 순종하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우리는 죄와 사망 아래에 갇혔지만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우리는 구원과 영생과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순종하심으로 우리는 그분의 의로움을 덧입고서 죄의 용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이들에게 학습 세례 교육을 하면서 애들에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대. 근데 중보자가 무엇인지 아니? 애들 잘 모릅니다. 중보자가 무엇입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의 변호사라고 생각하면 돼. 재판장을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는 죄인이야. 심판대 앞에는 하나님이 서 계셔.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결국 마지막엔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무조건 서게는 되어 있습니다.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너희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 너희는 어떤 모습일 것 같니? 죄인일 것 같니? 의인일 것 같니? 죄인일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아무리 예수님 믿고 교회 오래 다닌다고 하더라도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지 나 스스로 얼마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나는 죄인으로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최기석이 너 거짓말하고 남 욕하고 흉보고 이런 거 하고 저런 거 하고 너 죄 많이 지었네, 너 guilty 유죄하면서 심판을 찍으려는 그 순간 옆에 있던 한 분이 스탑 잠시만요 라면서 외칠 거야. 그분이 누구겠니? 예수님이야.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야. 그분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니? 아버지, 내가 저 아이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던 걸 기억해 주시옵소서. 내가 저 아이를 위해서 피를 흘리지 않았습니까? 저 아이는 나를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 약속하신 대로 저 아이는 유죄가 아니라 무죄입니다. 내 십자가에 흘린 피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성경의 표현에서 말하면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 줄 압니까? 우리의 죄를 덮어버리고 눈을 가리십니다. 나 죄 안 보인다라면서 눈을 가리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서 우리를 덮어버리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는 무죄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얘들아, 이게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이야 라고 말하니까 애들이 막 감명을 받아가지고 막 이러는 모습을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동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알고 있음에도 저는 가르칠 때마다,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증거할 때마다 나도 모르게 속에서 감동이 올라오고 눈물이 올라옵니다. 왜?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게 느껴지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으시고, 사랑하셔서 부활하셨고, 사랑하셔서 나를 본받으라 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친히 그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영적인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가 되게 하기 위해서 순종의 삶이 어떤 것인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각자 담당하고 있는 직분과 다양한 사역들이 있지요. 그 자리는요, 나를 나타내고 나를 드러내기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는 여러분을 나타내고 여러분의 잘남을 드러내기 위해서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겸손히 순종하고 섬기기 위한 자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곧 있으면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오고 있지요. 저는 예전부터 선거 기간이 되면 TV를 잘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채널에서는 막 여기가 잘났다 저기가 잘났다 서로 말을 하면서 막 싸우고 있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칼만 안 들었지 눈에 보이지 않는 혈전이 입술로 통해서 이어지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서로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뭐라도 꼬투리라도 잡아서 그 이미지를 훼손시키고 조금이라도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든 물어뜯으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세상의 원수도 그렇게까지 하지 않을 법할 짓을 상대방을 누르고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권력을 취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어떤 식으로 여러분 결과가 나고 하면 승복하고 그 다음에는 서로 협력해서 어떻게든 나라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같이 힘을 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끝나도 계속해서 물고 늘어지고 다투고 있는 모습이 오늘날 한국 사회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서로 화합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갈등합니다. 대통령이 되어도 국회의원이 되어도 늘 반대쪽에서는 헐뜯고 무릎 뜯으려고 합니다.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 잘 보여주는 모습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잘 보여주는 모습들이지 않습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계속해서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위로 올라서라고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다음 주면 우리 교회도 새로운 일꾼을 세우기 위한 공동의회가 열립니다. 투표를 통해서 사람의 주관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일꾼을 선출하게 되지요. 세상의 선거와는 다릅니다. 권력을 위한 자리도 아니고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자리도 아니고 남들 위해 서기 위한 자리도 아닙니다. 순종하는 자리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이 혼란스러운 시대, 영적으로 너무나 어두운 이 시대 속에서 이 순간 주님의 몸된 교회와 또 주님 안에서 한 가족 되는 성도들을 섬기라면서 세워주는 직분인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너 잘났다 잘남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주의 몸된 교회와 네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섬겨라, 그러면서 세워주시는 직분인 것입니다. 이 귀한 섬김의 직분을 감당할 종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내 뜻으로 세우는 직분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께 100%를 맡겨드리며 주님의 뜻에 합당한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내일부터 5일간 특별 새벽 기도회에서 이들을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투표권자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손을 인도하시는 분은 분명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에게 뜻을 물어야겠죠. 아버지, 주의 뜻에 합당한 일꾼이 선출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많은 분들 나오셔서 5일 동안 이어지는 이 특별 새벽 기도회 가운데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한 일꾼이 누구입니까? 나는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은 아시지요. 주님이 세워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세상의 기준과 잣대, 세상은 우리에게 늘 세상의 기준과 잣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남들보다 더 성공해야 되고, 남들 위에 올라가야 되고, 그래야지 경쟁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생존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세상과 전혀 다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늘에 있는 모든 영광을 다 보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더 나아가서 우리를 위해서 겸손히 행하시고 순종하는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자기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나를 본받으라.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이 마음을 본받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처럼 겸손히 낮아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처럼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힘들겠죠.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내가 겸손하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실수했습니다. 내가 더 순종하겠습니다. 날마다 주님께로 깨우치며 돌아올 수 있도록, 물론 후보자뿐만 아닙니다. 우리 또한 내가 당사자가 아니다라고 할지라도 아버지, 나도 주님을 마음속에 품고 겸손히 살아가겠습니다.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을 결단하며 다짐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